오늘 함께 우리 읽은 시편 77편, 여러분들이 읽으신 2절에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도 아마 이에 방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저 잠시 후에 지나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벌써 몇 달째 돼서 이 예배당에 가득하던 이 시절이 먼 옛날같이 느껴지는 그런 역설적인 환경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는 이 불평을 가득 담은 그런 기도 아닌 기도 또는 찬양 아닌 찬양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부르짖는 그 안타까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돕지 아니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지 아니하나이까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74편 전부 다 정말 울분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돌아보시지 않고 그리고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시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시편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들에게는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편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같은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시만 있지 않습니다.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규를 바라는 그리고 원망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시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큰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77편의 기자는 이 원인 모를 재난,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내가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요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벌로 주신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특정하기 어려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과 내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이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지 못하는 고민이 절규에 가깝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경험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공황장애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공황장애에, 불안에, 그리고 가장 힘드는 것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은혜롭지 않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정말 불안감, 그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시편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겠지만 시편의 반절을 지나가면서 그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의 형편, 내 호소, 내 안타까운 사정, 그리고 나의 절규에서 시작한 이 기도가
주님의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급반전을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형편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주의 길에 행하심을 보고 주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렴풋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이해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에 앞서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정말 어떤 면에 이 불안,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 이 어려움 속에 낱낱이 정말 숨김없이 미사역으로 그것을 치장하거나 또는 나의 신앙 없음이 드러날까 봐 조바심을 치는 그런 모습 없이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끝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는 절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삶 속에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를 그저 압도하는 그런 재난, 우리들이 적지 않게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나가면 머지않아서 또 하나가 오고, 그리고 그것을 간신히 극복했다 싶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는,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에덴 동산도 천국도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반역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에도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재난으로, 때로는 자연재해로, 때로는 우리가 지금 겪는 것 같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죽음의 공포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가운데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자기가 지금 이 시편을 쓴 그 원인을 세세히 밝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일 못지않게, 그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정말 이 일을 놓고 적어도 씨름을 할 때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아마 가장 아슬아슬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은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홀로 저 뒷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될 때처럼 무서운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까? 아마 한 달, 두 달,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잦아드는가 싶을 때 또 다시 구석구석에 터지고, 특별히 일부 교회들에서 터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처럼 포기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이 언제 편했었나? 그저 자연 재해는 오는 것이고 질병이야 늘 있었던 것이고 좀 심해졌을 뿐,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리고 이제는 예배마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리고 찬양도 정말 목이 터져라 우리가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예배 드리던 그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불안감, 이 속에서 우리는 큰 시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아주 구구절절히 6개의 이 안타까운 호소 아닌 호소, 그리고 불안감의 토로가 구절구절 배어나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칠까 하였나이다. 셀라 그랬어요. 이 아멘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셀라라는 건 진정 그러하다.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관한하는,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난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이 공황입니다.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내가 기도는 하고 있고, 서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서성거리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는 하지만 그 내면 속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순간입니다. 하는 순간이 있어요. 10절입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게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생각한다, 또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또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는 순간, 내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10절을 보면 정말 압축적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게 아니지,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이 나의 병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씨름해온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관점의 변화요 세계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사실 처음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시작했어요. 좋았던 시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일이 참 순탄하고 복되고 평안하던 그 시절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에 비춰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절규를 지금 토해내고 내 마음은 불안할 대로 불안해져 뭔가 갇히고 절벽에 부딪힌 심정이 되었는데, 생각을 바꾸며,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날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보았던 그날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될 때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가 참 문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참 재밌는 것이에요. 20절인데요, 정확하게 가운데에다가 이 하는 순간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무거움과 아픔과 절규의 9절 뒤에 10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꼭 저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이쪽에 무거운 얘기야, 이쪽에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놓고 가운데 하는 순간 위에 이쪽의 무게를 더 실은 거죠. 한 절입니다. 9절과 10절의 무게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드는 평평한 이 저울에 한쪽에 하나만 더 있으면 틱칵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딸깍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순간이 그 딸깍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도 무거운 심정으로 나왔지만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 새로운 관점에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오른팔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딸깍하면서 10절을 지나면 무게추가 찬양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 날에 기도에서 시작하지만 환난 날에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생각해보니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곧 이어서 고백하게 될 구원자의 그 놀라운 역사.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 개인사를 얘기하는 대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사건인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거론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의 가정, 요셉의 후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 우리 삼일교회를 향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이것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상할 때 눈 감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조용히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되뇌는 것입니다. 웅얼웅얼. 이 시는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넋두리를 시작해요. 내 환난 날에 어떻게 이 1절부터 보면요, 내가 주어요. 그것도 수없이 나의 소리를, 그래서 나로부터 원망이 시작.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형편, 나의 처한 환경, 모든 것이 불만과 어려움 투성입니다. 그러나 10절을 넘어가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10절 이후에는 주께서 하신 일에 주의 포커스가 있어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사실 이게 당신입니다. you. 그러니까 I에서 you로 바뀌는 거죠. 대단히 친밀한 언어입니다. 내 형편,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이 모든 고통을 바라볼 때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당신, 주님, 나의 지존하신 능력자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당신이 비인격적인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는 내용들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물, 번개, 지진, 폭풍우. 이 세상에 닥치는 재난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알지 못할 비인격적인 힘이라고도 생각하고. 최근에
갑자기 알베르트 까뮤가 쓴 패스트가 베스트셀러가 다시 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평소보다 40배가 팔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소설 가운데서라도 이 역경에 처한 사회에 뭔가 지혜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 책 읽어보세요. 답 없어요. 사방이 막힌 그 알제리의 한 도시에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게 찾아온 역병. 답 없어요. 코로나19만 답이 없겠습니까? IT와 동남아를 힘든 지진과 쓰나미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앙적으로 묻는 그 질문에 이 시편 저자는 당신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렇게 강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 가운데 물들이 에집트의 군대를 휩쓸어가고 하늘에는 불기둥이 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데 맨 마지막 절에 끝자락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발자취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죠. 이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맨 땅같이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 발자국 발자국마다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길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있었지만 적어도 이 시간에 앉아 있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길을 보이셨다라는 믿음이 이 시편에도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삼일의 성도들은 힘과 용기를 얻어 이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의연하고 담대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 교회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시점에 적어도 우리가 남다른 관점과 남다른 의연함과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극복하는 모습으로 이것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전에 없던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2020년의 봄은 저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150년을 향해 가는 이때 사상 초유의 예배조차 편하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도 세월이 지나간 후에 우리들이 상세한 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일어난 70주년이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이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 전쟁, 저는 끝자락에 태어나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가난, 그 재난,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 터진 40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독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정말 하나의 군사 독재가 끝나고 또 하나의 더 심한 독재가 당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하고 계시는가? 그 어려움이 지나가긴
10년이 안 돼서 1989년에 그리고 90년으로 이어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마 건국인의 최대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재난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거쳐오면서 2020년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국가 속에 무엇을 하오셨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가운데도 가장 어렵고 힘든 역사를 지난 100년에 압축적으로 치르게 하신 것 같지만 2020년 6월 8일 오늘 주일에 7일 오늘 주일에 우리의 위치는 적어도 헬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재단이 터지기 시작할 때 제 은사, 네덜란드에 계시는 은사 걱정을 하시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금 제가 그분 걱정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률이 우리보다 10배는 높아요. 네덜란드라는 그 선진사회. 불과 한 달 전에 미국에 계신 제 멘토 같은 그 어른이 줌으로 전화를 해오셨어요.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승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냥 간단한 분 아니에요. 세계 커뮤니케이션의 대가입니다. 이게 낯간지러움은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엉겹결에 어쩌다 보니까 엉겹결에 선진국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잘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주변국가 하도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형편과 우리의 정말 끝이 없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재난 속에 나의 이 형편, 나의 어려움,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이거는 언제 끝날 겁니까? 라는 쓴 마음이 들 그 즈음에 우리들은 눈을 들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시선이라는 찬양,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께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하시는 일의 발자취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기도조차 마음 놓고 모여서 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그물이 합쳐져서 지축이 흔들리고 세상이 온통 혼란 가운데 있고 천둥, 번개, 자연재해, 지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시인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정말 세상이 진동을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본다. 2020년 6월 7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로 이 주님의 길을 확고하게 보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의 이 귀한 진리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우리들의 찬양이고 또 기도고 그리고 다시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요, 찬양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주님, 정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 모든 가운데 우리의 한탄과 불안과 두려움보다, 그 가운데 절규하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이루실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이미 보았고 알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믿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가운데 정말 칭찬받는,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리하셨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지라도 그 기도 끝에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